어제 뉴스를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에 제안한 미국의 그 세금 감세 법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을 통과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미국의 앞날이 아주 장밋빛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나라는 물론 별로 안 좋아하죠. 세금을 뭐 작게 거두니까 나라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개인이나 기업으로 볼 때에는 특별히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을 이제 깎게 되어서 아주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산이 많다면 큰 이득을 볼 것입니다. 재산이 별로 없다면 별 미미하겠지만, 특별히 비즈니스, 특히 사업을 크게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절반으로 주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줄면 회사가 여윳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되고 월급도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급도 올라가고 또 일자리가 많아지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나라가 실업자도 줄고 활기차게 되고 더 많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은 더 돈을 벌고, 돈을 벌면 그만큼 또 작지만 또 세금이 나라로 가고, 이 나라가 결국 좋아지는 것이죠. 자유롭게 풀어주는 가운데 나라가 점점 아마 이 활기가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모두의 바람은 세상의 살기가 좋아지고 나도 정말 편해지고 잘 사는 것, 여유 있는 것, 평안한 것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못지않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 우리 자신의 본질과 우리의 운명이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를 이 육신에 있었던 우리를 이 영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인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을, 온전한 인간을 회복해서 이제 더 나아가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8절 9절 보면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육신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100%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속을 관장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뇌를 통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붙어서 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혼으로 존재는 하나지만 펑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혼적인 게 있습니다. 마인드죠. 생각하는 거. 기억력, 인지력, 사고력, 여러 가지 생각할 수,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생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가 있고 스피릿이 있어요. 스피릿. 그 스피릿이 무엇인가? 스피릿은 몸과 마인드, 몸과 마음을 전체로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스피릿, 영이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우리가 세상과 접촉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사랑스럽네. 그거는 내 몸이 내 자녀를 눈으로 보고 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만나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반응을 하죠.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사실은 죄로 죽어 있거든요. 영이 이제 죽어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 자식 귀엽네, 사랑스럽네,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를 주셔서 감사하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피조 세계를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제대로, 사실 그대로.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아유 경치가 좋구만. 그러나 이거는 뭐 저절로 된 거지. 죽으면 끝이지.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있으시다. 이 물질이 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 우리 영이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그걸 봐도 실체로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정신이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그런데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쁘다 좋다.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이 정신작용도 마찬가지로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이게 옳다 그러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성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옳다 그러다. 요즘은 다 이게 소수의 인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으로 아이고 소수자를 돌봐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각이 영의 정신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세상과 접촉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제대로 과일 하나를 먹어도 참 하나님이 맛있게 만드셨구나. 뭐 음악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정말 이 악기와 목소리를 하게 연결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육체로 경험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 그러다, 나쁘다, 중요하다, 뭐가 내 인생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중요해. 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판단하고 거기는 가면 안 돼. 이거는 보면 안 돼. 이거는 삼가해야 돼. 이거 내가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니까. 이 판단, 이 우선순위 이게 다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몸과 정신을 통합해서 우리의 몸과 정신을 통합해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내 몸으로 먹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은 밥 한 끼 그냥 배부르고 좋구만. 끝. 영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그거는 뭐 옳은 거야 해. 그거는 하기 싫으니까 말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나 시간 없어. 내 지금 돈벌이가 제일 중요하지.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중요한 것만 하지만 영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오늘 벌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네. 이거 내 필요한 걸 채웠으면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써야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주신 걸 써야지. 하나님 생각으로 내 삶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있고 없고는 아주 결정적이죠. 그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온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몸과 정신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이 육체가 반응하고 육체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몸과 정신이 영 안에서 이렇게 통합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몸과 정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 관계없으니까 뭘 먹어도 그냥 배부르면 끝. 세상을 봐도 아유 뭐 우연히 온 세상 그냥 가면 끝. 예? 아유 이런지 그런지 이거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좋은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나쁜 거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이 영이 죽으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육신.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몸과 정신만 있는 사람. 하나님과 끊어져서 세상을 봐도 이것을 정말 실제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인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고 판단과 삶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고 하는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식은 그냥 내가 자식을 만들면 자식에게 마음을 주고 이 자식은 나의 꿈이요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보면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믿을 수 있는 나의 의지처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고 내가 되는 것이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미우면 미워하고 그냥 보기 싫은 대로 그냥 갈라지는 것이고 이게 사람들이 육신이 됐습니다. 영이 죽어서 육신이 됐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은 죽음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 영이 없으면 자기 육신을 원하는 대로 자기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갑니다. 교만 속에. 또 그냥 누군가 다툼과 경쟁과 갈등과 또 염려와 근심과 방황과 그리고 방탕과 그게 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영이 죽은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영이 내 몸과 정신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같이 통합된 건강한 인간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이 죽은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내 몸을 지배하고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만하고 다투고 그냥 보기 싫고 그냥 확 화내고 싶고 나를 그냥 막 원하는 대로 막 던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기 다시 살아나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영이 살아날 수 있나? 영이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에게 빚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은 우리 목숨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 생명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면 우리가 없어져야 되니까 멸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뭘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 병도 고치고 설교도 하시고 뭐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멀쩡한데 우리 육신과 정신을 지배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멀쩡한 육신으로 그 안에 죄성이 없는데 우리의 죄성에 대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죄를 정하사, 오늘 이 말씀에 죄를 정하사 3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한다 우리말로는 정한데 죄를 정죄한다. 다시 말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냥 육신으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예수님의 없는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심판하시고 피 흘려 그 생명을 취하시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정죄, 사형 선고 받으시고 생명으로 값을 치는 거 누구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에게 붙어 있어요. 아담과 연결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끌어져서 육신이 되어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내 같은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 죄값을 치워주셨구나,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아담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면 무슨 일이 있는가?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내가 받을 걸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었으므로 죽으라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던 죄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질 내가 거짓말했다 뭐 훔쳤다 뭐 누구를 미워했다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중요합니다. 죄성.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하게 만드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고 그랬죠.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 죄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느냐 다시는 이 죄가 우리와 우리의 몸과 정신을 죄가 꽉 잡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죄에 잡혀있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과거와 같이 내가 죄에 꽉 매여가지고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번씩 죄를 짓긴 짓겠죠. 그러나 옛날처럼 내가 죄의 종은 아니라는 소리.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의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으시고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사시고 예수님의 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삶과 죽음이 다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잘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롭구나 죄 없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연결된 자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삶과 죽음,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 9절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어떻게 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가을에 단풍을 이렇게 칼락칼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역시 최고의 예술가시오. 과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참 이렇게 밥만 주지 않고 과일도 주셨다. 사람을 볼 때도 밉고 그냥 성격도 안 맞고 이런 사람 갈등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속여야 돼, 내가 이익을 찾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이 싹 들어오면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사랑해 줘야지, 내가 이해해 줘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내가 참아야지. 영이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육신이 세상과 만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을 실제 그대로 인지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 몸이 따라가는 것이. 일을 해도 밥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감사하네. 지루하지 않고 일을 해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게 하셨네. 그리고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좀 전달되면 좋겠다. 저 사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에, 늘 불안에, 염려에, 근심에, 경쟁심에, 미움에, 그리고 방황에, 혼돈 속에 내 영혼과 육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실체 그대로 보니까 이제는 아름답고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내 몸의 건강, 내 몸을 잘 챙겨야지. 그러나 내 영이 살아나는 뭡니까?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죽게 어떻게 뭐라도 내가 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네? 육신에 있을 때는 내 귀에 세상 죄든 내 입에 말이든 내 기분만 좋으면 막 듣고 막 말하는데, 이제 영이 들어오면 좋은 걸 들으려, 좋지 않은 걸 좀 멀리 하려. 내 말도 내 하나님의 사람, 내 말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안 맞는 말 하면 손이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이렇게 해서 생명이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으로 살면 평안, 생명과 평안. 왜 평안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평안이 없다면 뭔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영의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내 존재, 내 구원받은 영혼과 내 삶이 미스매치가 돼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돈은 잘 버는데, 몸은 건강한데, 애들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데 마음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께 마음을 안 여셨다면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여 나의 죽어있는 영 주님이 살려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톨스토이 잘 아시죠? 저도 톨스토이를 좋아하고 그의 책을 이제 몇 권 봤는데, 이 톨스토이는 그 10대 때 그 가정과 집안 대대로 믿던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55세 때 돌아왔어요. 다시 마지막에 신앙으로 40년을 불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자기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나간 5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의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예수께 돌아와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내 몸이 만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지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고 내 생각이 내 영이 살아나야 똑바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순종의 길로 가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본래 인간의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편안한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이 젊은 나이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귀족 집안에 자라서 돈도 많고 그러나 평생 그렇게 막 원하는 대로 막 살았지만 한평생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다. 마침내 55세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주님 안에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 참 이제 온전한 영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참 평강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뭘 한다고?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정신이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혼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났는데, 다시 말해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내 몸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동참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동참한 것은 내 죄인 되었던 육신을 지배했던 내 영이, 죽어있던 내 영이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한 거지 내 몸이 동참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죽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한평생 죄 가운데 쓰임받던 거, 죄 짓는 데 쓰임받던 거, 죄가 지배하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예수를 믿어도 죽는 것이에요. 몸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습니까? 몸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이 평생 죄 가운데 쓰임받던 몸은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해서 죽으나 이 죽음으로 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의 법대로 죽음으로 값을 치른 후에 우리의 몸의 구원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몸의 구원은 나중에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죽고 나서 몸의 부활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을 구원받지 못하고 내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구원받지 못한 몸은 구원받은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 자기 몸을 지배했던 그 죄의 습성을 따라 살려는 습성이 남아있어요. 이게 내 몸을 어디에 바칠 건가? 내 구원받은 영혼을 원하는 대로 내가 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내 영이 살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죄대로 내가 계속 그 버릇대로 내 몸을 줄 건가? 이 몸이 헷갈리는 것이. 그래서 내 몸을 정말 내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영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에 속한 자가 되었으나 영에 속했다고 해서 영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했는데 내 몸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몸은 사탄마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우리 뇌도 이렇게 불신하는 쪽으로 옛날에 생각하던 대로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못 믿고 또 그냥 성질도 남아있어서 그냥 화날 때는 또 이렇게 내가 미운 사람을 끝까지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욕심을 못 부려서 그냥 내 거 계속 내 것만 생각하고 이 몸에는 이 버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데도 몸이 무엇을 따르려는가? 과거의 육신을 따르려는가? 아니면 영의 존재가 됐으니 영을 따르려는가? 여러분, 우리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이든 인터넷이든 셀폰이든 중독은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는데 또 셀폰 벗어나는데 셀폰을 또 해라고 준다든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또 술 한잔 하자 이러는데 그러면 또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그게 잡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육신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어도 이 죄가 우리가 몸을 죄에 노출시키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내 주님을 내가 모셨으나 주님을 하고 멀어지고 또 육신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했다고 저절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해도 내가 영을 따라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자유하고 생명과 평안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영에 속했는데 영을 안 따르는 거예요. 영을 안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구원받은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따르는 거죠. 여러분, 영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그 평안의 삶도 성령께서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뭐만 안 해주느냐? 뭐를 따를 건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속한 자는 이제 영을 따르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무거운 차가 내 힘으로 차를 미는 것이 아닙니다. 차는 휘발유의 힘으로 그 무거운 차가 팍팍 가는 거예요. 휘발유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휘발유가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키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을 풍성한 삶을 사는 그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그게 맞춰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르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내 영혼의 음성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것에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잖아요. 네가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만 그래 가득 차서 일, 뭐 내 사업, 내 자녀, 뭐 내 건강,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안타까우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네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회복이 돼야 일도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일을 통해서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또 이 자리에서 세우셨나, 누구 어떤 영혼을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참 살 것인가,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어쨌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복을 누리면서 잘 자라게 할까. 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래에 저도 모르게 막 우리 가족들한테도 막 화를 내고 좀 짜증을 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 너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이게 마음으로 들리더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소한 거에 좀 이렇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우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평안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려라, 받아들여라, 네가 더 겸손하게 섬겨라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내 알량한 자존심으로 내 그냥 성격으로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주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께 여러분 따르세요. 성령 음성을 따라가시. 그게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갈증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 일은 돈도 잘 벌리고 하는 건 잘 되지만 내 영혼이 주님과 이미 영에 들어온 사람이 주님을 멀리해서 막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의 갈증과 내 영혼의 불만과 삶에 만족이 없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우리 영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어 불안하고 염려 근심하고 주님을 못 믿는구나.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구나. 주님께 맡기지는 못하는구나. 여러분 영혼에 정말 생명이 없는 것 같다. 내 영혼에 정말 목마른 것 같다. 내 영혼에 정말 평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내 영혼의 필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있으면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면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을 무거운 걸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 필요,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영을 따를 때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진다. 오늘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살게 된다. 왜 그럽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 이룹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영에 속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의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생명입니다. 자유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고 올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좀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내 교회의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영을 따라서 그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